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소망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서 뜻하신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죄에 물들었던 저희들이 다시 손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의 바닷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그 사랑을 잊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연약한 일들을 돌보시며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의 영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림절 제3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 삶 가운데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잊었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주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지금 이 시기 이 나라 이 우리 모든 곳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늘 섬기며 기도하는 연로한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지친 이들의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미가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어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찬양의 소리가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이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3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건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사랑지역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도 찬양대 모집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실 찬양대원 되실 분들 또 모님의 신청 이삼순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도 교사를 모집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실 또 교사를 모집하오니 또 우님의 신청은 각 부서 부장 및 교육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3부 예배 시간에 방송실에 봉사하실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강단 꽃꽂이 섬겨주실 분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구이 원하시는 분도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은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한 분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달력 배부를 합니다. 지금 달력이 탁상 달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탁상 달력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수첩제작 및 교족부 수정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전화번호 및 주소, 사업장 변경 및 추가되신 분은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진 신학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즐거이 주께 찬양 드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든 사람들 기뻐 노래 부르고 땅과 하늘 찬양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 우리를 위해 가셨다. 온 땅이여 외쳐 노래 부르고 주께 찬양 드리세. 자기 다 높아지고 산들 낮아지리라. 모든 산 가운데 낮아져 평안하고 평지가 되리라. 주의 크신 영광 나타나리라. 주의 영원하신 빛의 영광 알게 되리라. 즐거이 주께 찬양 드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든 사람들 기뻐 노래 부르고 땅과 하늘 찬양해 우리를 위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사랑을 담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친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이런저런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감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새 권능과 은총을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곤 하지요. 가난과 배고픔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애썼고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한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배운 이러한 삶의 자세 때문인지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분주하게, 그리고 빠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속함이 주는 편리함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어떠한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일상의 삶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빠름보다는 느림에 그리고 기다림 속에 세워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요. 새로운 실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에게 긴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야 했던 노아와 같이 신앙생활은 기다림 위에 시작되고 기다림 위에 세워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능동적인 기다림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이고요. 이 대림절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의 고백 가운데 그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탄생에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나의 삶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대림절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앞에 대림절 초 3개를 불붙여 놨지요. 대림절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대림절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절기잖아요. 어둠 속에 살던 이들, 절망 속에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요. 참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평화의 절기가 이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림의 주님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또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 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대림절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대림절의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우리는 경축하고 기뻐하며 이 대림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림절의 다양한 의미와 그 모든 신앙적인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모든 대림절의 의미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보면 이 성탄을 앞둔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 장면 모형을 만들어 놓는 것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마구간의 모습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나란히 앉아 있고요. 그 주위에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구간 밖에서는 목자들이 그 마구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동방 박사들은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하늘 위에는 커다란 별이 그 마구간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형을 만들어 놓는데 좀 이상한 것이 우리의 눈에 띕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될 구유가 비워 있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구유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구유를 비워놓느냐? 사람들이 그 비어있는 구유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그 구유를 비워놨다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모형을 그 구유에 놓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이 다 갖춰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비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 채워져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비어있는 구유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대림절을 누구를 생각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대림절이 돼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 팔레스틴 땅의 상황 혹은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유대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반짝 빛나는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그들은 억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또 지나면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와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영광과 긍지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들은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젠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언젠가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과 히브리서 12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이고 많은 믿음의 영웅들, 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고 그들의 믿음의 특징과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닮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 이전의 인물들이고 구약시대의 인물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먼저 우리에게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지금 가진 것과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가지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바라는 것에 대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또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 차원 그 이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수식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져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미래의 일에 대해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길을 떠났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그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듯이 바라보며 출애굽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많은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특징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 위력을 꺾어버립니다. 믿음으로 대적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군대를 무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겪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순교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선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길만 그들 앞에 놓여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걸 붙잡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란 말도 아닙니다. 그들의 살아생전에 이 약속이 단지 성취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취됐음을 우리는 보았고 믿었고 맛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능력의 종 모세와 우리가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사자굴에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다니엘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현됐음을 보고 믿고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독자들은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속박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어요. 처음 믿을 때 구원의 기쁨이 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점점 식어집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의심을 품게 되고요. 이런 회의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분할까?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구원으로 충분할까? 그들은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전에 그들이 믿고 따랐던 피의 제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의 성취, 그 축복,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붙잡지 않으면 너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구약시대의 많은 위인들보다 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맛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많은 위인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위대한 일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한, 더 성숙한, 더 깊은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귀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와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은혜의 빛이 뭔지,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한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는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어 깨워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12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인내로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쳤습니까? 피곤합니까? 낙심이 됩니까? 그렇다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대적들,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셨고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니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둡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지칠 때도 있어요. 가는 길을 그만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어느 시인이 성탄절에 생각나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의 시를 썼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인처럼 주님을 생각하는지를 돌아보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촛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트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활기찬 분위기는 평안하라 말씀하시던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잔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내리는 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울리는 종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성가는 복음을 이 땅에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성탄을 앞둔 대림절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귀한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성탄의 계절인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세상 것만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분, 내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그분을 잊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주보 교우 소식란에 보면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HW 컨벤션 센터 부암동에 있는 할인각 발표회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왔는데 김재은 양 그리고 정태환 군 잠깐 좀 일어날래요. 예, 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고 우리 김재은 양은 누구의 딸인가 하면 손수영 권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손수영 권사님 둘째 딸인데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고 앉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과 감사함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 또한 우리의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우리가 제목을 붙여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 바친 이들의 정성과 사랑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몸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고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치욕과 모욕과 멸시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저들의 자녀손들의 미래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도남동 은혜의 제단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빛이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